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이 지났다라는 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라는 것. 30살이 될 때 비로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또 감옥에서 또 총무로 지내다가 이제 13년 만에 30살의 나이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더 고생을 한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나라의 일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요셉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또 총무로 살다가 애굽에서 총리로 일하게 되는 나이가 30살인 것이 또 예수님의 나이와 참 비슷한 그런 나이지요. 어쨌든 요셉은 총무로 또 감옥에 총무로 지낸 이 시간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부탁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평상시 살아온 대로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우리의 원함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13년이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2년이 지나도록 늦어져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풀어주시고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바로 왕은 꿈을 꿨습니다. 나일 강가, 이 나일 강은 이 애굽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암소가 있다. 이거 애굽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암소가 살찌긴 것이 올라왔는데 그 뒤에 마른 다른 7 암소가 그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에 깬 것이죠. 꿈에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 아주 충실한 줄기에서 이삭 7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동풍의 마른 또 가는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바로가 또 놀라서 꿈이 깬 것입니다. 이 바로는 그 당시로는 애굽의 신이고 동시에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하여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모든 술사와 모든 현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신이라고 차타가 공인했지만 바로는 그가 꾼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죠. 바로 왕에게도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바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린 요셉 같은 자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번민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은 내가 죄를 기억한다. 자기가 잊어버린 것, 부탁을 받고 또 자기가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복직이 되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내게 꿈을 말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의 해석대로 그는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12절에 보니까 히브리 청년 그리고 보디발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히브리 청년이다.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쉬워서 그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꿈대로 자기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복직이 되었는데 사실은 보면 요셉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급한 것만 자기의 목적만 이루고 나서 요셉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렇다. 우리가 어렵고 급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뭐든지 다 감사하고 뭐든지 다 대가를 지불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일만 해결되고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바로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지만 바로 왕이 꿈을 꿔서 전혀 해석하지 못해서 바로 왕 앞에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의 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또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 요셉이 내가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해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순서로 보는 크로노스라는 이런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온 세상의 역사와 또 온 세상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급히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옷에서 이제 자유의 몸된 옷을 입은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입었던 채색 옷을 벗고 다시 죄수의 옷을 입게 됐는데 다시 무엇으로 옷을 보여요? 죄수 옷이 아닌 자유로운 옷,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요셉이 이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것은 죄수의 옷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옷,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을 만나야 될 그 귀한 옷으로 바꿔 입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 새롭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삶 가운데 더럽혀지고 그러면 다시 벗고 빨아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완전히 급한 사람으로 간청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는 술사나 현인들 중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등이 해석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사명 그리고 그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꿈을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고 또 그것을 바로 왕에게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한 샬롬의 대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참 대단한 요셉입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또 다른 여호와라는 신을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갔다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행했던 대로, 또 감옥의 총무로 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시간에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 13년의 시간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바로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나라의 정치와 그 상황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바람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시간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며 신실하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든지 급할 때든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삶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